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의 수신자들은 순교는 아니지만 핍박이 진행 중에 있었고 배교 행위와 같은 위험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직과 제사로서 유대주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기독교의 변증서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총 13장 303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울로 보는 설이 유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증인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남길 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이 엄청난 인물들을 쭉 기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된 것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따라갔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은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세대통합 목회 신앙 전수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산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주인공,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신앙들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 첫 번째,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구약의 제사 정신은 오늘날 예배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 은혜를 누렸다면 구원받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이 남냐? 예배자의 사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역사의 길이 남는 이름이 되었는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길이 남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창세기 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풀려야 더 나은 제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길이 남는 인생이 된다. 길이 남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나은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가인, brought of the fruit. 아벨, he also brought of the purse strings of his flock. 이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brought the fruit. 아벨도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purse strings of his flock. 이게 키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바꿔보면 가인은 딸랑 그 과일, 더 푸릇. 아벨은 풍성한 기름들, purse strings. 결국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부인가 일부인가? 진심인가 형식인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문제는 갈수록 뜨거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처음 것보다 못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푸릇 딸랑 그 예배. 갈수록 풍성한 예배, 갈수록 뜨거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겨우 그 예배. 전 요즘 우리 오효덕 권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오효덕 권사님께서 참 대단한 믿음의 여인인데 삶의 고난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는지 요동칠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사업의 변수를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도움을 청하는데 결국 본인이 택한 것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오효덕의 기도 소리가 담임 목사의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 한참 뒤에 전도를 받은 오이숙 조카가 깜도 안 되지요. 사실은 권사급으로 치자면. 고모한테 이런 말을 한 번씩 해. 고모, 기도를 좀 오래 해봐. 기도를 좀 더 해봐.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딱 끝나면 가기 바쁘더라고요. 딸랑 겨우. 그런데 최근 변수를 만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purse strings, 그의 기도 소리가, 그의 기도의 양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니까 영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느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도가 깊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헌금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처음 것만 못합니다. 딸랑 그겁니다. 예배 참여 빈도도, 예배 참여 횟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 번,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흘러갈수록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 가정교회 예배, 갈수록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만 역사의 길이 남고 더 나은 제사의 주인공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더 푸릇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그겁니다. 딸랑 그겁니다. 예배 시간 준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수록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갈수록 사모함이 생기고 갈수록 더 뜨겁게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시간에 나온 줄 알았는데 교회 직분자가 될수록 다 알잖아요.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 재정부도. 딱 멈추고 와서 춤비 찬양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놈 끝내놓고 설거지 맞춰놓고 지금 가도 목사님만 나타났다. 입구에 딱 오면 지금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들어가면 된다. 나오긴 나왔지만 꼭 진짜 전라도 말로 백녀시 같이 딱 가지고 그냥 딱 딸랑 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지름길입니다.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갈수록 헌금이 풍성해지고 갈수록 예배 참여 횟수가 증가되지 않으면 마귀 역사는 강력해지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은 조만간에 사라져요. 누구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십니다. 저는 늘기쁨 요양원의 어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복받은 자가 아닌가. 장종순 정선아 집사님도 이 권사님도 내 입장에 생각했을 때 저렇게 큰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모든 예배 가운데 심지어 제가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통성기도 중에도 늘기쁨 요양원의 기도가 나올까? 주보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기쁨 요양원, 늘기쁨 요양원. 홈페이지에도 늘기쁨 요양원, 늘기쁨 요양원. 홍보전단을 만들어도 늘기쁨 요양원, 늘기쁨 요양원. 주보에 공동 기도 제목에 이름이 실리면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부서가 다 기도해 준다는 거잖아요. 모든 부서가. 샬롬스쿨 아이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공동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왜 그 어르신들이 그런 복을 받을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기도 받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장종순 정선아만큼 기도 많이 받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영혼들은, 그 공동체는 더 나은 제사를 위해서, 더 나은 제사. 어떻게 하면 숨질 때까지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른들이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요양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코로나 때에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를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목사의 고민은 더 나은 제사, 더 풍성한 말씀, 더 풍성한 제사, 더 풍성한 찬송의 제물. 10분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10분 일찍 들어온 사람하고 드리는 찬송의 제물이 다르잖아요. 찬송의 제물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심을 알고 계시냐고요. 30분 전에 와서 춤비기도 한 사람하고 10분 늦게 오는 사람하고 기도의 제물이 다르잖아요. 딸랑 그 모습, 딸랑 그 수준. 풍성한 제사, 뜨거운 예배. 내일부터 스크린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비전처럼 선포했던 말인데 꿈 같은 일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셔서 공사를 합니다. 압도적인 아마 스크린이 될 겁니다. 자꾸 자리 싸움을 하고 저도 앞자리 와라 뒷자리 가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 스크린 보강 공사를 하면 4층 끄트머리 앉아도
저를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 실감 날 것입니다. 어디든지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배 공간, 예배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아낀 적이 없습니다. 예배 환경, 예배의 집중도, 예배 분위기, 조명이 어떠하냐, 카페트가 어떠하냐, 강대상에 꽃이 화려하게 있냐 없냐, 어떤 거 하나 예배의 집중도, 풍성한 예배, 뜨거운 예배, 우리가 이것들에 마음을 쏟고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마이크 하나도, 조명 하나도, 스크린도, 우리가 결국 다른 것은 얼마든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갈 수 있겠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크린이 보강되어서 4층에 앉아있는 사람도 어떤 집중도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더 잘 모일 수 있어야, 더 뜨거워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는데, 그냥 청사에 길이 남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랑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나오긴 나오는데 10분 늦게 오고 5분 빨리 가고, 달라 째 달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리게,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붙들었어요. 코로나 때에도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배를 붙잡고 어떻게 예배 중에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찬양팀을 돌리고 연합찬양팀을 만들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말씀 들어봤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 했을 때보다 예배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나갈 교회가 없고 설교를 안 하니까 예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예배가 풍성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예배 횟수가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지고. 우리는 끝까지 숨질 때 되도록 예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난달보다 더욱 사랑, 집사님 때보다 장로님 때 더욱 사랑. 그런데 안수 집사까지만 피크치로 끌고 장로님 된 이후부터는 유지 내지는 식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그 기록들을 깼으면 좋겠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노래합시다. 세상 나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하는 말 이곳일세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뜨거운 예배. 두 번째,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노크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야 됩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욕심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랑 함께 가는 게 쉬우세요? 저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귀찮죠. 청년들, 요즘에 나 모르게 좋아하는 놈들이 생기고 마음이 통하면 어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나잖아요. 목사님이 반대하면 짜까이. 네가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반대하면 짜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게 어려워요. 옛날에 참 교회에서요 힘들었던 게, 전도사만 부임하면 권사님들이 자기 딸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내 딸을 바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최고 좋은 사모님감들을 다 전도사들이 데리고 갔어. 지금 신대원 가보면 노총각이 수두룩 해버립니다. 딸을 안 바쳐요. 목사는 안 시킨다. 사모는 안 시킨다. 내가 무엇인가를 막 주도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동행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은 언제 기쁘냐? 혼자 팽 가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달고 다닌다니까. 강아지처럼 끌고 다녀.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왜 늦게 오세요? 그날 한 목사님이 설교했나? 성막이 구름과 함께 이동하는데 지가 먼저 가놓고 구름 빨리 안 온다고 성질 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구름보다 먼저 가버려. 동행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동행의 주인공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약속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후대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남냐? 혼자 주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인생이, 함께 걷는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평생을 함께 걸었다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도 걷고, 집에서도 걷고, 잘 나갈 때도 걷고, 어려울 때도 걸었다. 건강할 때도 걷고, 아플 때도 걸었다. 평안할 때도 걸었다. 바쁠 때도 걸었다. 항상 주님과 같이 걸었다. 바빠도 정한 예배 시간에 늘 참석하는 것이 함께 걷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늘 양육사와 목사와 의논하면서 가는 게 함께 걷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열받으면 혼자 가버리고, 바쁘면 혼자 가버리고, 바쁘면 이러고. 지금 김성옥 성도가 교회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장이 잘 되고 수요일날 일감이 많아지면 한 번씩 안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혼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주일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자꾸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쭉 해서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려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뭐냐? 주일 아침에 와서 1시간만 일해 주라는데 이것이 걸립니다. 아니, 주일 정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방해되는 거 아닌데 예배 전에 와서 1시간 예배 끝나고 와서 해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걸려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말해라.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사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나는 너한테 일을 주고 싶다. 지금은 아주 그 사장이, 그 회장이 두 부부를 좋아 죽습니다. 아주. 잘 나갈 때도 함께 걷고, 열받을 때도 함께 걷고, 함께만 걸으면 역사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개인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끝까지 동행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옮겼으면 제발 끝까지 동행하세요. 끝까지 동행할 교회를 찾으세요. 잠시 피신할 교회가 아니라 동행할 교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목사랑 동행하세요. 목사를 앞서지 말고 함께 걸으세요. 함께. 정치인들이 끝까지 함께만 걸으면 무엇을 해도 한 자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당과 국민과 최소한 비전과 정치 철학과 함께 걸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더라고요. 아가서에서 배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동행이다.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가자고 할 때에도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바울이 기록한 역사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의 이름이 남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섬기고 있는 한 동행하십시오. 잘 가다가 바쁘다고 열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동행하십시오. 동행이 재밌습니다. 같이. 무슨 일을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강사실 공사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 안 하지 말고 저한테 좀 물어보시라고요. 어디다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다가 이걸 만들라고 해요. 아따, 필요하겠네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해되는 것은 동참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가고. 아니지 않습니까? 동행하자. 함께 가자. 함께 가는 사람이, 정사교회와 함께 걷는 사람이 결국 역사의 길이 남더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박수 한번 하면서 노래 한번 합시다.
같이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미련아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게 한번 날마다 우리 걸어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감동적인 애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신문에 이런 제목의 대문짝만한 광고가 실렸어요. 이 광고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쌍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내용이 뭐냐? 오라버지는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긴병의 효자가 없다고 이제는 너무 지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병든 오라버지를 1만 달러에 사가실 분 연락 주세요. 1만 달러라고 해보더라 1,200만 원 정도? 이 광고를 보면서 미국인들이 천하의 불효자 같은 놈 온갖 욕을 다 퍼부었어요. 1만 달러를 줄 테니 병든 아버지를 좀 모셔달라고 해도 현찰을 파네. 1만 달러를 받고 아버지를 팔아?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놀라운 것은 이 광고를 냈는데 더 미친놈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를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광고를 낸 사람은 아버지를 사겠다고 연락이 온 젊은이에게 중풍과 치매에 걸린 노인 환자를 돌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중환자 노인을 1만 달러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간만 더 생각해보고 꼭 사겠다는 결심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일주일 지난 후에 그 젊은이가 다시 광고를 낸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부부는 병든 노인을 사서 모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광고를 낸 사람이 그 젊은이에게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만 달러를 지급할 수는 있어서 아버지를 살려고 합니다. 친아버지처럼 모시려고 합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 1만 달러 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젊은 부부는 기쁨을 안고 1만 달러를 가지고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아니 도착하고 보니까 미국에서 정말 부자들만 사는 광주로 치면 우산동이야. 최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대골 같은 그런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야. 잘못 찾아갔나 싶어서 문패를 다시 보고 주소와 이름을 거듭 확인해 보았지만은 광고 낸 사람 집이 틀림이 없었어요. 젊은이가 배를 누르자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당에는 호화 수영장이 있고 최고급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얼핏 봐도 보통 저택이 아니에요.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노신사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아니 생각과 너무 다른 분위기여가지고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이 노신사가 앉으라고 하더니 내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중풍과 치매에 걸린 노인 환자를 진짜 1만 달러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친아버지처럼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노신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아파 누워 계시는 늙으신 우리 아버지를 보지 않고도 구매 계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보고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는 우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1만 달러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재차 다짐한 후에 젊은 부부와 노신사는 아버지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노신사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사갈 아버지는 바로 나요. 깜짝 놀라는 젊은이에게 노신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한 나의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과 딸, 즉 내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오너라. 이 집에서 함께 살자. 누가 지어낸 말인지 실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울림을 주는 메시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도 평생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갔을까? 때로는 교회가 초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목사들로 살아보고 목사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초라할 때는 다 교회 찾아옵니다. 목사님,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목사님, 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100만 원 빌려주고 속옷 벗어서 입히고 살 만큼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지가 초라했을 때는 대단해 보였지만 성장하고 나니까 별 볼 일 없게 보였나 봐요.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6절의 말씀이 그 비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청사교회와 끝까지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이야, 그 노신사를, 그 중풍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온 젊은 부부에게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처럼 사명과 함께 걷는 인생. 지금 그래도 목사 같아졌지만은 진짜 목사 같지 않았을 때에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인생에게 상급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양육사가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까? 그렇지만 1년을 동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지성 목사께서 설교를 했는데 참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편 115편 13절 15절 말씀이 제게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끝까지 이 교회와 동행하면 계속 여러분의 후손이 번창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통행 함께 걸읍시다. 함께 주님과 통행, 사명과 통행, 교회와 통행할 때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이 됩니다. 잘난 척 당을 떠나고 잘난 척 섬겼던 리더를 배신한 사람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에 한 획을 그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고 기록이 되고 에녹의 기록이 도전이 됩니다. 옮기시기 전까지. 은혜되지 않아요? 옮기기 전까지. 교회를 옮기기 전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까지.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동행하는 가정교회 옮겨지기 전까지 동행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길 험하여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저도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읍시다. 힘을 내서 멋지게 이 믿음도 우세 주님 켜주세 어둠과
시험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이루어줍니다. 끝까지 동행합시다. 끝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제사, 더 풍성한 제사, 더 뜨거운 제사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목사와 동행할 것입니다. 사명과 동행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청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